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사람이란, 믿음의 길, 믿음의 여정이란 무엇인지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나누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여정, 믿음의 그 길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지난주 주일 설교 제목이기도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설교 제목만 기억해도 설교의 50% 이상 기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정의, 믿음의 길이란 무엇인지를 나타내주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믿음의 여정이요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쉽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 한 단어로 순종이죠.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말씀 창세기를 본문으로 나누었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말씀을 결론처럼 너무나 아름답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했다면 그것을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순종했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본받아 믿음의 사람이란, 믿음의 여정이란 무엇인지 우리 이어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약속의 땅이라 불리우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우리가 언뜻 또 우리가 쉽게 한 번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와 같은 구절이에요.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 분명히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약속의 땅이 맞는데 그 땅에 어떻게 지냈다고요?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거류했다라고 합니다. 거류하였다라는 이 단어는 이방인으로 머물렀다라는,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땅인데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방인으로 살았어요. 이방의 땅에 거하는 것처럼. 창세기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새긴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혼란스럽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내가 왔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셔서 내가 그 땅에 갔더니 그 땅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네들이 보기에는 내가 이방인.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제가 상상하는 것처럼 조급해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유혹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계속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현실적으로는 내게 주어진 땅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은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으나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주인이고 나는 이방인처럼 살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약속이기에 그 약속은 이루어질 줄 믿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 보통은 아니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바로 인내와 기다림, 다른 말로 소망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내와 기다림, 또 다른 말로 소망이라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것도 믿음이었듯이 가나안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방의 땅에 거류하는 자처럼 머물 수 있었던 것도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느 그 순간 은혜가 충만해지고요.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순종합니다. 그런데요, 그 순종의 삶이 오래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어떤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찬양하다가 은혜 받아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순종하며 그 길을 나서는 거예요. 근데 나서고 보니,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보니, 실천해보니 이 세상에서 희한하게 내가 이방인이 점점 되는, 이 세상에서 점점 내가 왕따가 되고 점점 내가 손해가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웬걸 더 힘들게 되는,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요. 친했던 사람이 나를 멀리하기도 하고.
마치 아브라함에 관한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이방의 땅에 거류하는 자처럼 이 땅에 사라지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충만해서 순종했다가 얼마 못 가 그 순종의 길에서 돌아올 때가 있고 벗어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삶을, 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아브라함도 연약했기 때문에 때로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실수도 했어요. 아내 사례를 누이 동생이라 한 그 실수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연약한 자였죠. 그러나 그 믿음이 다시 정상 궤도로 이렇게 돌아서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 믿음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자신의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주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보니까요, 9절에 동일한 약속의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서 기업이라고 할 만한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나중에 아내 사라의 무덤을 얻기 위하여 작은 넓이의 땅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물려줄 땅이 없었던 거예요. 기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동일한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삭과 그의 손자 야곱에게까지 기업과 유업으로 믿음을 물려준 것입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그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을 때 부모로서 얼마나 미안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제일 좋은 유산은 어떤 유산이요? 그냥 흘려들을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당시에도 도시가 있었고 성이 있었습니다. 애굽 성은 또 얼마나 웅장했겠어요. 아브라함이 돈과 물질이 없어서 도시를 건설하고 성을 건축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약속의 그 땅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부족을 이루는 족장이었죠. 많은 가축이 그에게 있었고 많은 보화, 보물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군대까지 거느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어떤 도시의 어떤 왕들이 아브라함과 화친을 맺을 정도로 아브라함은 세력이 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곳에 기초 삼아, 그 가나안 땅을 기초 삼아 도시를 건설하거나 성을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여전히 그는 그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의 땅에 거류하는 것처럼 장막에 거했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붙들고 살아가야 할 말씀인데요.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무엇을 바라보았다고요? 자기가 지을 도시나 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성을 바라보았다. 이는 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장막에 거류하며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이 땅에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그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멋진 믿음입니까? 그의 마음에는 땅의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것을 생각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소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이방의 땅에 거류하는 자처럼 장막에 살면서도 조급하거나 불안하거나 욕심을 부리는 삶을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큰 복을 그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이, 그 물질이, 그 명예가 아브라함을 유혹하거나 아브라함을 넘어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아브라함은 기쁜 마음으로 장막에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그 먼 옛날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안에는 진짜 하늘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소망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며 그 소망이 이 땅에서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종합적으로 보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는 믿음입니다. 약속의 땅이란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갔던 땅이잖아요. 맞죠? 약속의 땅이란, 여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이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터전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약속의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는 우리 하루하루가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방법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데요, 그 약속의 땅에 갈 때는 두 가지가 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올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순차적으로 올 때도 있어요. 그 한 가지는 약속의 땅에 우리가 거할 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고난과 역경이 옵니다. 희한한 일이지만 그렇게 옵니다.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어떤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로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복이 이 땅에서 임하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동시에 올 때도 있지만 또 순차적으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옵니다. 약속의 땅에 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고난과 역경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던 그 믿음의 여정에서 돌이킬 수도 있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어떤 복, 물질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권력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이 오히려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하는 너무나 쉽지 않은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경우 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에 제가 핵심으로 담고 있는 구절인데요. 그것은 바로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장막에 거하며 어디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성,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두 가지 경우 다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오히려 그 복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땅에 거하는 것처럼 진짜 하늘나라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며 살 때에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살아가는 욕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물질의 명예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복을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며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 나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로 몸부림치며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믿음인가.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왔더니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오고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었는데 나의 믿음은 그 고난과 역경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인내하는 믿음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 때문에 유혹에 빠져 믿음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사람은 혹 아니었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때 제가 우리 국립재활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적용해 볼 때 받은 복 때문에 넘어지기보다는 오늘 이 고난과 역경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을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이 말씀을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땅의 삶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인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 소망이 어느 곳에 가 있는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시사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여정을 뒤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인내하며 기다리고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이 시간 또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국립재활병원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그 믿음과 소망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약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져 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잠시 잠깐인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그 도성을 바라보며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다면 그 복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아름다운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